오늘은 이 아이들이 이 장시간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도 조금은 짧고 기도회도 조금은 짧게 그렇게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디모데 후서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로 끌려가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것이 바로 로마 1차 투옥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2년 정도 그 감옥에 있다가 풀려나요. 풀려나면서 바울은 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이 바울의 평생 소원이 있잖아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나는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내가 땅 끝으로 가야 되겠다. 근데 그때 당시에 땅 끝은 어느 나라였는가 하면 스페인이었습니다. 스바나라 그러죠. 그래서 바울이 스페인에도 가고 또 여러 곳으로 복음을 전하고 다녔어요. 이것을 4차 전도 여행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4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난 다음에 바울은 또 로마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리고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제 디모데 후서를 기록합니다. 그런데 처음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하고 두 번째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하고는 이 환경이 너무나 틀려요. 처음에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는 그때는 마른 감옥이지만 사실은 쇠창살이 있는 그런 감옥이 아니라 가택 연금으로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집에 있는 거잖아요. 집 밖으로 못 나갈 뿐이지. 사람들도 만나기도 하고 그리고 복음도 전하기도 하고, 그래서 비교적 큰 힘들이지 않고 또 크게 어려운 환경 아닌 데서 그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두 번째 감옥에, 로마 감옥에 갇힐 때는 그야말로 감옥이었어요. 춥고 그리고 으슥한 쇠창살이 있는 그런 감옥에 발목과 손에 쇠사슬이 묶여있는 그런 감옥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때로 외롭고 그랬겠습니까? 외롭다 보니까 바울이 디모데 보고 싶다 막 그런 얘기도 해요. 그런데 이 바울의 마음을 더 힘들게 만들었던 건 그가 차가운 감옥에 갇혀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을 힘들게 만들었던 건 그가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그가 복음을 전했던 그 아시아의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서 떠나버렸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15절.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하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흐모게네도 있느니라. 아시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핍박이 되었든 궁핍이 되었든 복음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복음은 그거 하나 전하려고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서 소식을 들여다보니 많은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다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오늘 디모데후서 2장이잖아요. 2장에 디모데에게 쓰는 거예요. 너는 절대로 저 사람처럼 주를 떠나면 안 된다. 충성되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그게 2장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2장에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6가지의 비유를 들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에는 6가지 비유가 나와요. 그 6가지 비유 중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제 5번째 비유, 깨끗한 그릇의 비유입니다. 이 그릇의 비유는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런 거예요. 오늘 본문 20절 시작을 이렇게 하죠.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이 있다. 큰 집이에요. 큰 집이라는 말은 흔히 우리말로 고래등 같은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집에는 부자가 살겠죠. 그 집 주인은 부자일 겁니다. 그리고 그 집 주인은 부자였으니까 권력도 있었을 겁니다. 권력이 있고 돈이 많은 그런 부자가 큰 집을 지어놓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 집에는 손님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손님이 많이 찾아오다 보니까 그냥 평범한 사람도 오겠지만 높은 사람들도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는 뭐가 필요하냐? 그릇이 많이 필요했어요. 보통 자기들끼리 밥 먹을 때는 그냥 아무 그릇이나 먹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참 높은 손님, 귀한 손님이 오면 자기들끼리 먹는 밥그릇에다가 어떻게 밥을 내놓습니까? 그래서 귀한 그릇에다가
밥을 내놓는 거예요. 반찬도 내놓고. 그래서 이 부자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그래서 많은 그릇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부자 집에 높은 사람이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귀한 그릇을 내야 되겠죠. 그래서 저기 있는 안 쓰고 꼭이 이렇게 놓아놓았던 금그릇을 이렇게 뺀 거예요. 여기다가 담아서 음식을 줘야 되겠다. 그런데 금그릇을 딱 빼보니까 그 금그릇이 먼지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그 금그릇을 보니까 또 뭐가 묻었는지 얼룩이 져가지고 이게 잘 닦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한쪽 끝에 이가 나갔어요. 야, 귀한 손님은 왔는데 이 금그릇은 금그릇인데 이걸 여러분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못 내어놓겠습니까? 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금그릇이라도 더러우면 못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는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는가 하면 깨끗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깨끗해야 된다. 깨끗해야 사용할 수 있다. 금으로 만들었느냐 은으로 만들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깨끗한가 깨끗하지 않는가가 쓰임받는 제1조건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깨끗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요. 아무리 금그릇 은그릇이라도 더러우면 못 쓰는데, 질그릇이든 흙으로 만든 그릇이든 깨끗하면 더러운 금그릇을 내어놓을 수 없으니까, 이 빠진 금그릇을 내어놓을 수 없으니까 그것을 쓰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깨끗함이 쓰임받는 1조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방금 21절에 저기 안 나오는데 방송 사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아마 2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깨끗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무엇이 거룩한가? 깨끗한 것이 거룩한 거예요. 깨끗한 게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는가? 거룩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깨끗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거룩하다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하기아조라는 단어입니다. 하기아조. 이 하기아조라는 단어는 몇 가지 뜻이 있는데 사전을 찾아보면 두 번째 나오는 뜻이 뭐냐면 깨끗하게 하다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깨끗할 때 거룩하다고 봐주시는 거고, 그때 쓰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깨끗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외적인 것을 보잖아요. 이 사람이 금인가 은인가, 그 안에 금그릇 은그릇 안에 먼지가 쌓여 있는지 얼룩이 져 있는지는 사람들은 잘 보지 않습니다. 금인가 은인가. 그래서 사람들은 늘 실력과 능력과 학력을 중요하게 여겨요. 물론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것은 중요하죠. 그러나 아무리 실력과 능력과 학력이 뛰어나도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를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국에는요 엘리엇 스피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엘리엇 스피처,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은 능력과 실력이 출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대학교를 어디로 나왔느냐? 프린스턴 대학교를 나왔습니다. 엘리엇 스피처. 프린스턴 대학교는 우리가 미국
제일 좋은 학교 하면 늘 하버드 대학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버드 대학하고 프린스턴은 똑같습니다. 레벨이 똑같은 학교. 어떤 때는 프린스턴이 더 높을 때도 나옵니다. 미국 최고의 학교를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로스쿨을 다녔는데요, 하버드 대학교 로스쿨을 갔습니다. 그 미국에 있는 최고 학교만 다 간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뭐가 됐느냐면 뉴욕의 검찰총장이 되었습니다. 뉴욕주의 검찰총장. 이 사람이 뉴욕주 검찰총장 할 때는 뉴욕에 가보면요, 월스트리트라는 곳이 있습니다. 미국 금융과 세계 금융의 중심이죠. 그곳에 비리가 정말 많았는데 이 엘리엇 스피처가 그곳에 가서 모든 비리를 다 때려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월가에서는 이 엘리엇 스피처를 어떻게 부르는가 하면 월가의 보안관, 월가의 저승사자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사람의 주가가 막 올라갔습니다. 그러더니 그 사람이 결국 뭐가 됐느냐? 뉴욕주 주지사가 됐습니다. 당선도요 거의 66% 받았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받은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뉴욕 주지사가 되고 이제 그 사람이 가장 그 대통령 후보로 1위까지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실력이면 실력, 능력이면 능력, 학력이면 학력, 빠질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깨끗하지 않은 겁니다. 자기를 더럽혔습니다. 그 즉시 그 사람은 그곳에서 물러나고 모든 사람들의 뇌리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무리 학력이 뛰어나고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깨끗하지 않으면 다 잊혀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완전 반대인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한 명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김인강 교수님이라는 분입니다. 저기 계신 분이 김인강 교수님입니다. 저분이 어떤 분인가 하면요, 2살 때 소아마비를 앓았어요.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거의 누워서 기어다녔죠. 그래서 안전뱅이로 살았습니다. 아빠는 저 교수님을 보고 뭐 이런 놈이 나에게서 태어났어, 때렸답니다. 아이를 돌보주지 못할 망정. 학교를 가고 싶어서 엄마에게 옆에 학교를 갔는데 학교에서 안 받아줍니다. 장애가 있다. 그래서 그날 이 김인강 교수님하고 어머니는 펑펑 정말 많이 울었답니다. 이 교수님이 11살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가 집을 떠나서 재활원에 갔어요. 재활원에 가서 이제 목발을 짚고 일어서는 법을 배웠어요. 목발 짚고 일어서서 그때 처음 일어선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공부를 너무 잘한 거예요. 중학교 가고 늘 1등만 했습니다. 그때는 고등학교 갈 때도 시험을 쳤으니까 고등학교 들어갈 때 시험을 쳤는데 만점을 받고 학교를 들어갔습니다. 대학교도 서울대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서울대학교 졸업할 때 서울대학교 졸업생 전체 차석을 하면서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버클리 대학에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저는 잘 모르는데요, 이분이 수학과 박사입니다. 40년 동안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서스턴 가설이라는 것이 있답니다. 이분이 그 문제를 해결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카이스트 교수, 서울대 교수, 지금은 고등과학연구원의 교수님으로 계시고 2021년에 한국과학자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이분이 자서전을 썼는데요, 그 자서전이 기쁨 공식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이 김인강 교수님은 하나님을 뭐로 부르는가 하면 불완전한 자를 쓰시는 하나님, 스펙이 좋은 금그릇, 은그릇 같은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불완전한 자를 쓰시는 하나님.
불완전해도 깨끗하면 쓰시는 하나님이에요. 제가 그 내용을 여러분 잠시 읽어드릴 텐데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끔찍한 고문과도 같은 재활치료 끝에 초등학교 6학년 때 보조기를 끼고 목발을 짚고 처음으로 일어설 수 있었다. 대학교 3학년 초 목발을 짚고 무거운 가방을 맨 채 너무 많이 걷다 보니 갈비뼈와 폐가 부딪혀 폐에 구멍이 났다. 의사가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고 했다. 나는 기도원 한 구석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다.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렇게 가혹하신가요? 항상 아프기만 하고 아무 쓸모없는 나를 데려가 주세요. 그때 문득 등 뒤에서 찬송 소리가 들렸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그 순간 자아가 꺾이며 회개가 터져나왔다. 욥처럼 하나님의 모든 주권과 통치권을 인정하게 되었다. 하나님은 육신을 의지하는 법을 내게, 육신을 의지하지 않는 법을 내게 가르쳐 주셨다. 나는 아파서 누워있는 동안 기도하는 법과 성경 읽는 법을 배웠다. 고통하는 가운데서도 찬양하는 법을 배웠다. 나는 육신의 나약함에 끊임없이 노출되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인해 약한 데서 강해지는 법을 배우게 하셨다. 이 김인강 교수님이라는 분은 금그릇과 은그릇 같은 삶이 아니었습니다. 소아마비로, 안전뱅이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습니까? 이분처럼 살기를 원하는 사람 없고 이분의 삶이 부러운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비록 금그릇과 은그릇처럼 자라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욥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인내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는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는 회개하며 그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갑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깨끗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엘리야 스피치 같은 사람은 아무리 학력과 실력이 좋아도 하나님은 쓰지 않습니다. 비록 은그릇, 금그릇 같지는 않지만 그러나 내 인생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께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는 그런 깨끗한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학생 여러분, 우리는 말과 생각과 행동이 깨끗해야 합니다. 그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겠죠. 무엇이 거룩한 것입니까?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하는 행동, 우리가 하는 생각이 깨끗할 때 그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입에서는 더러운 욕이 나오는데 성적만 좋으면 그게 어디다 쓰겠습니까? 생각은 다 삐뚤어진 생각만 하는데, 악한 생각만 하는데 좋은 학교만 간들 어디다 쓰겠습니까? 우리의 입에서 정말 하나님을 찬미하는 말, 이웃을 축복하는 말, 사랑하는 말이 나올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하다고 생각하시고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부모님들, 우리 아이들이 먼저 깨끗해지기를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좋은 학교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것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깨끗해지는 것, 거룩해지는 것, 입에서 욕이 나오지 않고 주먹이 먼저 나가지 않고 깨끗해지고 친구를 높이고 사랑하는 그런 말이 나오게 하는 것.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사랑하는 아이들을 주셨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니고는 그렇게 가르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세상의 어머니들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르치라고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자녀를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말씀드립니다. 성적도 중요하지만 깨끗함이 중요하다. 우리 아이들이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겠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깨끗한 것, 내 입과 행동과 생각이 더러워지지 않는 것, 그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기준을 정확하게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반드시 가르쳐줘야 됩니다. 세상의 성공이 삶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라는 것을 가르쳐줄 때 아이들은 깨끗함과 깨끗하지 않은 것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공이 먼저라는 것을 가르쳐주면, 그것이 기준이라고 가르쳐주면 깨끗한 것과 깨끗하지 않은 것을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우리 청년들도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합니다.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섭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됩니다.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딱 쓰려고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누군 사람인가? 어떤 사람인가? 준비되어 있어 쓸 거 아니겠습니까? 깨끗한 사람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 아닙니다. 음그릇 아닙니다. 금그릇 아닙니다. 깨끗한 사람. 더러운 게 묻어도 그것을 빨리 지워버리고 나를 깨끗하게 만들어가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준비된 사람이라 보고 그 사람을 쓰시는 줄 믿습니다. 저도,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청년들도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깨끗하게 준비하는 말과 행동과 생각을 깨끗하게 준비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